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에스라 묵상. 에스라 제7장.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이번 장에서는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이 책의 제목이기까지 한 인물이지만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여기 7장에서야 귀환합니다. 그는 2차 귀환의 중심 인물입니다. 성전은 1차 귀환자들에 의해 이미 세워져 있었으며 그가 귀환하는 목적은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귀환을 명령한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도 유다 백성들은 율법으로 재판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독립국이 아닌 엄연한 페르시아의 한 지방이지만 왕의 승인과 명령으로 유다 지역에서는 율법이 기본 법령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가 선임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족보에서도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기관이라는 직책입니다. 서기관은 단어 뜻 그대로 기록자라는 말인데 이 직책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바빌론 포로 이후에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왕의 일과 국가의 중대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제부터인가 율법과 연관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도 했고 율법을 연구하여 기록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들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더 이상 섬길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포로 상태에서는 경배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여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방 땅에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지켜내는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필사했고 관련된 문서들도 정리했으며 회당을 세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기에 희생제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대신 그곳은 성경 공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을 이끈 것은 희생제라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일을 맡은 신실한 서기관이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사회를 개혁했는데 이는 그들이 율법을 따라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제가 드려진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백성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성막을 세우고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율법으로 가르침받지도 다스림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을 때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것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할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이런 일 후에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의 집권 중에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 즉 아사라의 손자요, 힐키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투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선임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아탁세르세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인들 중 얼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라. 에스라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빌론을 떠나 그에게 내리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아탁세르세스 왕이 제사장이요 서기관 즉 주의 계명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규례들의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왕 중의 왕인 아탁세르세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서기관인 제사장 에스라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완전한 화평이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왕과 왕의 7 의논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왕의 의논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은과 금을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자원하는 제물과 함께 가져가서 그 돈으로 속히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사서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전에 제단 위에 드리고 그 은과 금의 나머지로는 너와 네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일이든지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하여 내게 준 기명들도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 즉 내가 드려야 할 경우에는 무엇이든 또 왕의 보물 창고에서 가져다 드릴지니라. 나 아탁세르세스 왕이 강 저편에 있는 왕의 보물 창고 지기들에게 칙령을 내리노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서기관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말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또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주라.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열심히 행할지니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나라에 있게 하겠느냐. 또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인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 중 누구에게도 도로세나 관세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니라. 너 에스라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행정관과 재판관들을 삼아 강 저편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할지니라. 또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내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 몰수든 투옥이든 그에게 신속하게 재판을 행할지니라.
왕의 마음에 이 같은 일들을 두시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신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주께서는 왕과 왕의 의논자들 앞에서 왕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계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는 우두머리들을 모았도다.